19절까지 한번 쭉. 지금 비 오는 거예요? 네? 전 이런 날이 좋아요. 너무 얼마나 오붓하고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에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향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는지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었더라. 아멘. 이제부터 꼭 파트너를 안 정하셔도 돼요. 뭐 부부는 정하셔도 이렇게 같이 해도 되고, 오늘 읽은 말씀은 집중적으로 가지고 세 단락을 나눕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성경 말씀의 실력을 보는 겁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봐요. 자, 무작정 드리는 거니까는 제가 많은 기대를 안 해요, 사실은.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한 30초 줄게요. 성경을 보고 오늘 말씀만 가지고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눠보면 대략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첫째는 그게 돼야 되겠죠? 또 몇 절부터 몇 절까지,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내용일까? 그래서 성경 금요일은 좀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도 되니까. 자, 됐죠? 이제 충분히 시간 줬죠? 오늘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읽었어요? 2장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9절까지 읽었습니다. 몇 절부터 몇 절까지? 해서 12절. 네? 12절까지 하나요? 예, 맞아요 지금? 네. 그 다음에 16절까지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예. 예. 다 뭐 저기 괜찮아요.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이건 정확히 말하면은 사실은 그 12절부터 보면은 그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는 12절부터
11절까지는 사족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는 이런 내용이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때 육체의 이방인이여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아. 너희들의 일단은 그 신분이 뭐라고요? 무할례당이라. 누구한테? 그러니까 지금 너희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천대를 받은 거예요? 유대인에게.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다라고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11절부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부터 시작되지만은 그 정작 설명한 내용은 12절에 있는 것 같아요. 한 절에 걸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그랬죠? 그러니까는 이건 12절은 뭘 말하냐면은 우리의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과거.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았더라.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에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는 접속어가 붙죠. 뭐라고요? 이제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말 그대로 그때 12절에 그때는 과거를 말하고 이제는 뭐라고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어디서 멀리 있던 거예요? 어디서? 그렇죠. 그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던 자였는데 이제는 뭐라고요? 가까워졌다. 누구와? 하나님과. 이해가 되세요? 뭘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피로. 그러니까 이거는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성경적 그 내용은 좀 이해해야 되는 게 반복하여져서 성경의 기독교의 절대 진리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반복해서 지금 얘기하고, 그건 고린도 전서가도 마찬가지고요, 로마서가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이 율법으로는 아니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야. 근데 그 은혜는 무엇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은혜는 복권이 아니야. 은혜는 성공이 아니야. 은혜는 좋은 대학 가는 게 아니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지? 많이 솔직히 말하면은 예수 믿으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복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추구할 때는 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으로는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야. 근데 그것은 오직 그 은혜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실은 이것을요 굉장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에도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이전에는 심지어는 유대인으로부터 무할례당이라 조롱받던 자들이야. 약속에 있어서는 멀리 있던 자들이고. 이해가 되시죠?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사실은 이방인과 유대인 했을 때 이런 존재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조차에게도 조롱받던 너희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뭐 B급 정도 되면 이거는 C급이라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이런 존재였는데 이제는 너희가 가까워졌느니라. 멀리 있었는데 이전에는 누구와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누구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이야기를 설명하고 또 풀어서 얘기하고 반복하여 얘기하고 강조하는 이유는 이것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 진리를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실질적인 말씀에도 그래요. 자, 그래서 13절 이렇게 됐고요. 14절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랬죠. 그 다음에 15절은 원수된 것, 음에 속한 계명율법을, 또 16절에 보니까는 화목하게 하심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리고 또 17절에 보니까는 멀리 있는 자들에게나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나 뭐라고요? 평안을 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너희가 뭐라고요?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하나님의 권석이라고 그랬죠. 19절은 뭘 말하냐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요거는 과거를 말하고 13절, 19절, 12절, 12절은 13절과 18절은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다음에 19절 이하, 사실은 22절까지 돼 있잖아요. 거기 제가 안 읽었지만은 연속된 내용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미래, 영원한 천국의 나라에서 살아갈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그러므로 19절 보니까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했죠. 여기서 성도는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성도들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성도라고 할 때 이 성도는 좀 해석이 약간씩 틀려요. 근데 전체적인 해석은 뭐냐면 세인트를 말하는 거예요. 세인트라고 할 때는 그건 뭘 말하냐면은 천국 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세인트, 성자들. 그 성자들은 뭘 말하냐면은 모세, 아브라함, 베드로, 야고보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우리는 뭐라고요? 동일한 존재다. 말 뜻이 뭐예요? 우리는 천국 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는 과거에는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이 땅에 살고 있는 현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피로 누구와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과 더불어. 그러니까 화목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요 그리스도와 화목됐단 말을 쓰지 않아요. 성경에서 보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해가 되세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가 이 땅의 삶이 복된 삶이에요? 저주의 삶이에요? 복된 삶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복된 삶이에요. 언제부터? 지금부터. 그리고 뭐라고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어서 하나님의 권속을 이루는 자들이 되니라. 그러니 우리의 과거는 이랬고 현재는 이런데 미래는 이러하다라는 것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오늘 말씀은 뭐 하는 거라고요?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요 사실은 보십시오. 1절에도 2장에도 보면요,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절이에요. 우리가 11절부터 읽었잖아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뭐라고요? 너희를 살리셨다. 3절 보시면 시작. 그 2절 보면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그랬잖아요. 4절 보세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라고요? 살리셨고 그랬죠. 7절 보십시오. 시작.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리 하심이라. 뭘 말하냐면 똑같은 패턴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전에는 3절 보니까 전에는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고요, 어떤 자들이었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던 자들이에요.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랬지요.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그 여러 세대는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다시 말하면 우리의 앞의 일에 대하여 약속된 은혜를 말하는데 8절을 아주 뭉뚱그려서 뭐라 그래요? 이것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죠. 그러니 이런 말씀들이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시카고에 그 무디 목사님 기념교회가 있어요. 유명한 무디 목사님이 그 시카고대 부흥운동 때
아주 그냥 미국에 전역적으로 시대적으로 좀 썼던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 근래에는 우리가 말하자면은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지금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죠. 거의. 그래서 그분이 전도 집회하면은 온 스테디움이 주로 야구장에서 스테디움에서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그냥 야구장 구경한 사람보다 더 많이 꽉 차가지고 복음을 들었던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빌리 그레엄 목사님 같이 그 시대에 쓰임 받던 분이 시카고의 무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의 이름을 따가지고 시카고 무디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그 헨리 아이언 사이드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데 캘리포니아의 집회를 위해서 오시는데 그 집시가 25센트만 달라. 그때 돈 25센트면 지금 한 얼마가 될까? 한 10불 정도 될까? 좀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면은 내가 당신의 미래에 대하여 예언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집시는 여러분 미국 사람들도 점 보는 거 아시죠? 가끔 보면은 간판이 뭐라고 되어 있더라? 사이킷 리딩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선 요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가면은 이제 화토짝 가지고 화토짝이래. 그게 뭐지? 예? 어떻게 잘 알아요? 영화에서 가보진 않았고요. 그거 가지고 점 치잖아요. 미국 사람들도. 그거 같이 집시들이 그거 잘하거든요. 그래서 집시가 그냥 받기 그러니까는 그러면 내가 당신 운세를 좀 봐주겠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25세를 쭉 주면서 나는 이미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잘 알고 있으니까 당신 내 점을 봐줄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한번 들어볼래요? 딱 미끼를 던진 거예요. 집시가 신기해가지고 당신의 미래를 당신이 알고 있다고? 당신 어느 집시 출신이요? 이렇게 물어봤나 봐요. 그러니까는 웃으면서 뭐를 읽어줬냐면은 에베소 2장을 읽어준 거예요. 네, 똑같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어준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불순종의 자녀였고 외인이었는데 지금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가까워져서 화평한 자가 되었노라. 내 앞날에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영원한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는 천국의 은혜를 받았노라 하면서 이게 나의 미래요 현재입니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2장 사실은 그분의 처음 말씀은 1절부터 10절까지 읽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거꾸로 제안했어요. 내가 당신에게 당신의 미래를 알려주고 싶은데 혹시 들어보겠냐고. 그러니까 집시가 거기에 또 끌려 들어간 거예요. 당신이 나의 미래를 알 수 있냐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2장 몇 절을 읽었겠어? 예? 여러분 대강 통밥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읽고선 이게 당신의 과거와 당신의 현재와 미래라 그러니까는 집시가 어떻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아니라 25센트 슉 집어던지더니 도망쳤다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인이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은혜 가운데 걸어가면요. 말씀을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좀 생명으로 삼아야 돼요. 신앙이 점점 성장할 때 어때요? 아름다운 거예요. 성장은 오직 하나 말씀으로만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이 무디교회 이 목사님이 그렇게 그 집시가 탁 얘기했을 때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선 설명했던 것은 그분이 말씀 가운데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거는 목회자와 성도와 구분 없이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금요 집회 열심히 나와야 되는데 오늘 많이 나왔어 안 나왔어? 많이 나왔어요? 분발하십시다. 그래서 열심히들 하고 괜히 이제 저 보니까는 눈치 보니까는 뭐 장로님들도 빠지고 그러니까는 나도 빠져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이영배 권사님 지금 생각하고 계시죠? 아니에요?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꾸준히 가면서 더 열심히 금요 집회 이건 사족인데 이건 전혀 딴 말인데 제가 어느 교회를 가봤어요. 교인이 한 2,000명 되는 교회인데요. 그 수요 집회를 가본 거예요.
그때 거기에 세미나가 쭉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있어가지고 계속 있으면서 그 집회 시간에 함께 참여하자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더니요, 세상에 2,000명 넘는 교회인데 수요 집회에 25명이 나온 거야. 그 제가 마음 가운데 이해가 안 됐어요. 몇 명이라고요? 아니, 교인이 몇 명인데? 2,000명인데 수요 집회 25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때 너무 자부심을 갖고 온 게 머릿속에 빨리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생각이 든. 그때 우리 교회 한참 열심히 나왔던 때거든. 지금은 이제 조금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때 최고로 많이 나왔어요. 우리가 몇 명 나온지 아세요? 여기에 배는 나왔을 거라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얼추 계산해봐도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내가 그래서 크게 자부심을 갖고 온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그러니까 늦는 것도 죄요. 찬양할 때 제가 뒤돌아보니까 목사님이 뒤돌아보라 그래가지고 이거보다 더 적었잖아. 그래가지고 이럴 수도 있겠구나. 내가 그때 그 교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우리 교회도 잘못하면은 그 꼴 나겠구나. 그래서 내가 이번 주일날 다 죽었어. 이제 내가 정말 독한 마음을 먹고 이제 다 이제 안 나와? 그럼 출석 불러가지고 어떻게든지 나오고 이렇게 결심을 했다가, 그래도 한준 장로님 보고 이영배 권사님 보며 우리 김명수 집사님 보니까는 마음이 좀 풀어져가지고 그러나 아직 채워지진 않아요. 지금 엉뚱한 소리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그 천상 주일날은 주일 예배고 대중 예배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이걸 통해서 각인시켜야 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누가 막 이상한 소리 할 때 여러분들 뭘 들고 얘기해야 돼요? 성경 들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알아야 되죠. 적어도 율법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신약의 큰 근간이 되는데, 특별히 무슨 서신? 바울 서신. 야, 역시 오늘은 이영배 권사님이야. 내가 필이 꽂혔어. 권사님이. 그래도 사단계 3년이면 뭐 해야 돼? 풍월이라도 읊어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주의 복음이 그 뿌리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대표적으로 그걸 설명한 성경이 뭐라고요? 서신 가운데? 로마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그런 성경을 읽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또 그게 뭐냐면은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도 문제가 있고요, 로마 교회도 문제가 있었어요. 뭘까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한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싸움박질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존속하는 한 싸움은 영원하다 안 영원하다? 영원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싸움 있는 것이 이상한 거야, 정상인 거예요? 정상인 거예요. 그거 인정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싸움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었지. 지금은 없었지요. 근데 평온할 때는 몰라, 자기 실력을. 여러분 오히려 아십니까? 자기의 인격을 알려면요, 음식이 넉넉해서는 자기 인격을 몰라. 어저께 제가 신방을 갔거든요. 새신자 신방 갔는데 이제 우리 석장님 부부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너무 음식을 많이 준비한 거야. 그러니까는 인격이 드러나 안 드러나? 안 드러나요. 드러날 필요가 없어. 왜? 먹어도 남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음식이 적어졌을 때 인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때로는 필요한 게 뭐냐면 싸움박질이에요. 왜냐? 싸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움도 우아하게 해야 돼. 성경체로 싸워야 되고 격이 있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에베소도 똑같은 얘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 문제가 뻔하죠. 무슨 문제일까? 이런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됐는데, 에베소 교회가 됐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쳐진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식으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그럴까? 예? 자기식으로 하겠죠. 그게 무슨 식이겠어요? 유대적으로 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뭐 받아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 받지 않으면은 믿음의 증거가 나타난다. 그러니까요, 율법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눈에 딱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사 하면은 그분들이 율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보여져야 된다 그랬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목사 하면은 생각되어지는 각인된 특징이 있어요. 이러면 목사 돼, 안 돼? 왜 안 돼? 넥타이가 없잖아. 그렇죠? 목사님 하면은 잘생기면 목사님이 돼, 안 돼? 네? 안 돼. 장로교 목사님들 봐요. 잘생긴 목사님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되면은 목사가 될까 안 될까? 뭐 이 얘기 하려는 거였어요, 지금. 예? 뭐 그러니까는 목사는 뛰어서도 안 되고, 목사는 무조건 가난해야 되고, 목사는 검은 뿔테 안경 껴야 되고, 목사는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소위 율법에 처져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무지무지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아, 못하는 것 같아? 예? 잘하는 것 같은데요. 가끔 보면은 우리 목사님들 간에도 아니죠. 이거 누굴 정말 뭐라 그런 게 아니라 이 로만 칼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인 것을 티를 내는 분들이 있어요. 로만 칼라가 뭔지 알죠? 이게 여러분 신부님들만 하는 겁니까? 개신교 목사님도 합니까? 연합감리교회는 해도 돼요. 그것도 하나의 복장이에요. 근데 이걸 하시는 분들 보면은 걸음걸이도 달라. 이렇게 갖고 목소리도 할렐루야 하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런 게 아니야. 근데 그런 분들 때로는요, 어떤 때 추해 보이냐면은 음식 가지고 욕심낼 때 보면요, 아예 그러면 입질 말지. 그거 입고 추해질 때는 정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나락으로. 그래서 저는 그럴 자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안 입어. 정말 맞는 얘기 아니에요? 율법에 치중하는 사람들 보면요, 법이 많어. 그래서 옛날에는요, 이게 어느 권사님, 진짜 우리 교회, 제가 어릴 때 권사님은 자를 들고 다녔어. 이렇게 자. 그래가지고는 주로 여자 집사님들, 젊은 집사님들, 청년 애들 보면은 옛날에요, 교회 치마 입고 왔게, 바지 입고 왔게. 예? 그러니까 뭐 긴 거 짧건 간에 바지 입고 오면 인간도 아니었어. 지금 다 인간 아닌 사람들 여기 하나, 둘, 셋, 넷. 그냥 교회에 어떻게 바지를 입고 오냐. 첫째, 그게 이슈였고, 두 번째는 그걸 가지고 재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팍 위에 올라오면은 무조건 이거는 죽엇이다. 한쪽에는 회초리, 한쪽에는 자를 들고 다녔어요. 진짜예요.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서는 조금 높다 싶으면은 회초리를 때렸어요. 그러면 그 맞은 교인은 교회 떠났게 안 떠났게? 예? 그때는 떠나진 않았어요. 근신하여 회개하고 긴 치마 입고 왔어요. 그런 시대가 좋았을 때도 있어, 사실은. 근데 또 하나, 그분의 주장대로 하면은 여자가 어떻게 맨몸을 드러내냐. 예. 이건 엉뚱한 상상 아니에요. 절대 이상한 거 아니니까. 옷 벗고 나오면 되겠어, 안 되겠어? 권사님, 뭐, 그쵸? 말이 안 되죠? 근데 그 당시에 그 할머니들은 여자가 어떻게 맨살을 들이미냐. 그래서 스타킹을 안 신고 오면요, 그것도 의도 터졌어. 그러니까 보십시오. 조금 짧아도 의도 터져. 스타킹 안 신고 와도 의도 터져. 그 다음에 바지 입고 와도 의도 터져. 그냥 맨날 교회 오면 터지는 거 안 터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율법적인 건데,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뭘로 연관됐어요? 구원과 연관된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은 자들이 스타킹도 안 신고 오냐? 어떻게 구원받은 자들이 무릎팍 위로 그렇게 치마를 들이미냐? 이거는 아니다. 그게 율법주의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우리도 그래서요, 여러분들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교회 안에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때, 이 종류의 사람은 맨날
맨날 손들고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법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법을 지켜 안 지켜? 안 지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이것을 어떤 문제로 연결시켰어요? 구원의 문제로 연결시킨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11절로 돌아가서, 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에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를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아. 좀 어려운 얘기지만 쉽게 말하면 요거였죠. 그렇죠? 유대인들이 너 할례 받지 않은 자들 아니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 받지 않았다고 칭함을 받는 것은 사실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교인들이 유대인이 많았습니까? 이방인들이 많았습니까? 예? 모르죠? 주류는 유대인이겠습니까? 이방인이겠습니까? 네. 숫자에 관계없이 어느 교회나 주류는 유대인이었어요. 아무래도 목소리가 크잖아요. 말씀을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교회 분위기에 주류를 끌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자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자들에게 뭐를 들이미는 거예요? 율법을 들이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얽매이고 저것도 얽매이는 자꾸 어떤 유대적인 율법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특별히 할례 문제에 있어서 도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이제 그렇게 무시당할 때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라 그랬죠. 이 말은 바로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떤 자들이었느냐라고 말하면은 너희는 율법조차도 없는 사람들 아니었느냐. 그러니까는 약속의 언약이란 것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언약들. 그러니까 그런 구약의 언약들조차에서도 멀리 있었고 하나님도 어떻다고요?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는 뜻은 하나님도 모르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과 제사를 가지고 있던 아브라함 때 있었던 수많은 언약을 받았던 유대인들도 실패했다면은 너희들이 그 율법적인 것, 언약적인 것으로 인하여 구원을 이룬다고 한다면은 너희가 실패했겠느냐 안 했겠느냐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만일에 구원을 얻는 방법이 언약이라면은 너희는 다 죽었어 안 죽었어? 너희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었는데 너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한번 15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15절은 줄을 벅벅벅 거놓으세요. 자, 시작. 이는 이들로 저희 안에서 한 세대를 지어 합당하게 하시고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합당하게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그렇게 되어 있죠. 자, 15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것은 옛날 번역으로 할게요. 오히려 옛날 번역에는 이거는 개역 개정이고요. 개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원수된 것,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로 폐하셨으니, 그 다음에 16절 보면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뭐라고요? 십자가로 소멸했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지금 번역은 조금 오히려 옛날 번역을 했다 그랬어요.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것. 여기서 의문이란 건 뭘 말하냐면은 질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원수됐어요. 누구와 더불어?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보면은 이제 제가 좀 설명할게요. 율법에 속한 것이 누구에게는 원수가 되었대. 그러니까 율법이 원수가 되었다는 소리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대하여? 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대하여? 나에 대하여. 왜? 원수는 저 사람 만나면 손해는 게 원수죠. 그렇죠? 저 사람 나 죽이려고 하는 게 원수죠. 다시 말하면 내가 율법으로 가면 갈수록 내가 원수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우리가 율법에 계속 가면 갈수록 어떻게 했다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16절에 보니까 십자가로 이 둘을 한번 읽어보세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원수된 것은 율법에 속한 것인데 이게 떡하니 누가 나타나시니까 십자가가 나타나시니까는 원수된 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소멸됐어.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누구와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시 할게요. 우리가 율법에 있어서는 원수된 것이 됐어요. 그래서 자꾸만 율법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어때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십자가가 딱 나타나니까는 그 원수된 것이 소멸됐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화평이 이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누구와 원수되는 거냐면은 하나님과 원수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만 들었으면은 하나님과 화평해지는 거예요. 얼굴 보니까 어려워서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다 하는 얼굴이 바닥 이렇게 나와요.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계명을 주신 이유를 제가 나중에 설명할 텐데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우리가 내가 이 정도 계명을 지켰으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어느 정도 좋은 관계를 맺겠구나 하면 할수록 거꾸로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리고 내가 계명 가운데 내 삶이 자꾸만 이렇게 나 계명 잘 지키는 사람이야, 내가 의롭다, 사실 의로운 사람, 이미 이 정도 지켰으니까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어 하면 할수록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과 멀리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에게 너 이렇고 이거 잘 지켜라 라고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것을 자꾸 잘 지켰다고 우기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이만큼 지켰으니까는 내가 이런 구원을 받을 만하지라고 주장하면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는 그것이 어때요? 멀어지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자부심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계명을 어떻다고요? 잘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거룩이란 문제에 있어서 나는 거룩에 대해서 오염되면 안 돼 하는 정도가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 성전 있잖아요. 성전이 있으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전을 이렇게 구분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뜰을 몇 개 만들어 놨는데 첫 번째는 그 뜰이 무엇이냐면은 제사장 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어느 누구만 올라갈 수 있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뜰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라는 거 기준은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자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그 뭐였어요? 여자였어요. 그러니까는 여자들의 뜰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제사장 뜰, 이스라엘 사람들 뜰, 그 다음에 여자들의 뜰이 있었고 이게 성전이라는 개념이었고요. 성전 밖에다가 아예 하나의 뜰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
근데 그만큼 자기들이 그렇게 단계를 거쳐서 성결하게 했으니 그 뜰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경건한 사람이다 아니다. 경건한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친한 사람은 누구야? 제사장이고, 그거보다는 조금 덜 친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이라고 생각했고, 그거보다는 조금 저급, 좀 그 하급은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여자였고, 그보다는 인간도 아닌 존재는 뭐였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터키 이스탄불의 박물관에 전시된 1871년에 발견된 비문을 하나 발견했어요. 거기 정확히 뭐라고 써 있냐면은 그게 성전에서 있었던 벽면인데 그거를 읽어볼게요. 어떤 이방인도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담 너머로 들어올 수 없다. 그같이 하다가 잡힌 사람은 누구든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며 그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그 자신에게 있다. 정확히 써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솔로몬 시대에 성전에 그 벽에 붙어있던 내용이 뭐라고요? 누구든지 이방인은 이 뜰을 넘어올 수 없으며 이 뜰을 넘어올 때는 그는 죽게 될 것이고 그 죽게 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바로 이방인 자신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돼서 자꾸 문제 일으킬 때 사도 바울은 뭘 말하냐면은 자, 십자가를 통하여서는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으며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화평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 유대인들이요, 그러니 이방인들이요, 당신이 믿음 안에서 한 믿음의 식구가 되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화목하고 화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오직 뭘 통해서? 십자가만을 통하여서 화평해진다는 것이죠. 자, 교회는요, 그래서 화평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할 때 싸웁니까? 의견이 맞을 때 싸워요? 안 맞을 때 싸워요? 식당 가기 전에 뭐 때문에 싸웁니까? 오늘 너 뭐 먹을래? 나 뭐 먹을게. 그럴 때 보면 TV에 보면은 음식 동호회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뭉친 사람들은 싸워 안 싸워? 안 싸워요. 제가 한번 그 와이너리를 관광을 간 적이 있어요. 갔더니 그 와이너리에 가니까는 그 테스팅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들어가면서 느낀 게 저는 술을 정말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체질적으로 얼굴이 빨개지는 체질이고 막 한 포도잔 한 절반, 저는 이렇게 성찬 진짜 포도주 나오면요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근데 제가 그 테스팅 장소에 가서 느낀 게 있어요. 종교식 같더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이요 눈을 감어. 그리고서는 이렇게 그냥도 안 마시고 빙그르 돌려가지고 한번 하면서 약간 혀가에 스치면서 먹으면은 한 2방울 정도 들어갔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요 내가 모습을 봤어요. 그랬더니 혀를 굴려가면서 또르르 한 바퀴 돌면서 이렇게 하고선 그걸 음미하더라고. 그리고선 그걸 또 뱉어요. 뱉고 나서는 또 옆에 맹물이 있는데 그걸 또 마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먹으면 다음에 또 그것도 한 바퀴 휘 한 다음에 또 뱉어버려. 그리고 또 다른 것을 마시는데요 모든 사람 다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거기엔 뭐가 있어요? 평화가 있어. 왜? 한 모습으로 가니까는 좋더라 이거예요. 영화관 가서 싸우는 사람 봤어요? 없죠? 영화는 싸우지 않게 해요. 왠지 아십니까? 네? 하나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의견이 달라질 수가 없어. 재밌을 땐 웃고 슬픈 데 울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한 마음이 되지 않을 때 싸우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태양의 제국인가 뭔가를 보면은 난 도저히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 카톡을 이제 서로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저거 해서 내가 뭐 이런 거 했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참 잘했어요. 그렇게
학생이 받는 것처럼 선생님한테 뭐 참 잘했어요 이렇게 써놨어요. 그건 좋았지. 근데 거기 밑에다가 그 유시진 데이 그 사람 뭐야, 송중기인가? 그 사람이 해맑게 웃고 있는 그 동영상 같은 그거를 떡하니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했어요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그걸 보내냐 이거예요. 예? 참 잘했어요 뜻이. 그러니까 싸움이 나 안 나? 근데 나죠. 그 얘기를 지금 제가 강조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참 몹쓸 걸 만들어놨어. 그러니까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한 얘기는 어떻게 보면 분명하면서 아주 간단한 이야기인데, 화평하자 말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깨달아라. 너희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는 화평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 유대인들 뭐 해야 돼? 그 자꾸만 의문에 속한 것, 원수된 걸 끄집어내지 마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했는데,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았는데 왜 자꾸만 그걸 끄집어내느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요, 결론을 말하면은 법하면 안 돼. 은혜로 감격한 자들이 모여야 되고, 그 감격의 은혜 가운데 주님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주님의 길 나가는 동일한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됐건 이방인이 됐건 상관없어. 오늘로 말하면 장로님이 됐건 권사님이 됐건 집사님이 됐건 목사님이 됐든 한 마음이 돼서 뭘 돼야 돼요? 우리 한 마음이 돼서 친교하십시다. 친교 됩니까? 저는요, 친교하자고 짝짝꿍 하면서 음식 많이 나오는 교회 치고 잘된 교회 못 봤어요. 하나가 된다는 건 딴 게 아니라요, 한 곳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너희를 잊지 말아라. 너희가 어떤 자였느냐?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너희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는 외인이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는데,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가 있으면은 그 은혜로 인하여서 너희가 기쁨을 누리는 자가 아니겠느냐. 근데 왜 자꾸 딴 것을 들이밀고 딴 것을 가지고 얘기하고 딴 것을 가지고 너희가 구원을 얻었네 못 얻었네 얘기하느냐. 너희의 구원받은 끝 단 하나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로 인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았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동일하여서 주님 은혜 안에서 십자가만을 좀 바라보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줘요. 화평케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니 곧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갑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이 에베소 교회가 고민했던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기쁨,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참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시선 가운데 고정되어야 하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어때요? 분명히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된 지가 벌써 20년이 됐어요. 목사가, 그러니까 엘더 패스터, 그러니까 뭐죠? 장로 목사가 된 것만. 그 전에 전도 생활까지 하면은 거기에 13년, 14년을 더하니까는 제가 34년, 5년이 됐어요. 신학교까지 합하면은 말할 수가 없어요. 나이를. 자, 그렇게 됐습니다. 익숙해지면은 지루해지죠. 그렇죠. 자리를 잡았게 되면은 보링해집니다. 그래서 때로 딴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누가? 익숙해지면. 근데 저의 마음 가운데에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오늘도 제가 체험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목사 삼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걸 묵상만 해도 너무 신이 나고 고마워요. 그래서 그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든지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오늘 사실은 제가 한 일은 하루 종일 이 말씀 붙잡고 씨름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떨 때는 좀 제가 약오를 때가 있어. 저는 하루 종일 이 말씀 붙잡고 씨름하여 여러분들에게 내놓는데 졸고 앉아있다 이거야. 예? 이게 말이 돼 안 돼? 예?
자, 보십시오.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또 천국이 확실해지고 주님 은혜 안에서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별로 속상한 것이 없어요. 그 점에 있어서는 너무 감사할 뿐이고 익사이팅해지고 신이 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 어떻게 됐으면 좋을까? 다 안졸면 아니라 다 주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매일매일이 새로운 거 알아요? 여러분들? 이건 진짜 내가 우리 백 목사님을 못 살게 구는 게 아니라 제가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기뻤던 때가 오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진심이에요. 오후에 됐는데 오후 5시쯤 제가 컵을 닦으려고 컵을 4개나 들고 제가 이렇게 부엌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백 목사님이 거기 설거지하고 있더라고. 여러분, 백 목사님이 설거지하는 거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하고 있어요? 네. 그 내가 딱 가지고 갔더니 우리 백 목사님 냉정하게 자기 것만 씻고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땠어요? 네? 괘씸했어요? 천만의 말씀. 목사가 무슨 저기 그 컵 닦으려고 왔나? 제 백 목사님에게 강조하고 가리키는 게 있어요. 저기 앞에 있으니까 목사의 품위를 잃지 마라. 어디 가든지 뛰지 마라. 그리고 담임 목사 앞에서 이상한 짓 하지 마라 라고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내 거 들고 갔을 때 내 거 닦겠다고 달려지지 말라. 사실은 처음 부임해 가지고는 몇 번 해서 제가 몇 번 하지 말라 그랬더니 이젠 진짜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스갯소리예요. 진짜 농일 수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들 우리 백 목사님을 존경하시고 대놓고 앞에서 좀 미안한 얘기지만 목사님인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 이야기 포인트는 뭐냐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 가운데 생겨지는 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늘 새로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거에서 새롭고 모든 거에서 분명해지고 모든 거에 있어서 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의문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라팔막 교회 안에서는 담임 목사인데 그게 아니라 늘 주님을 바라보니까 감사하고 기쁘고 이 은혜를 빨리빨리 전해야지,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함께 해야지. 제가 믿는 게 있다면요, 우리 성도들이 그걸 깨닫고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저는 우리 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벽을 향하여서 열심히 나아가는 교회가 될 것은 저는 믿어요. 여러분, 즐겁지 않아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은혜로워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성도들이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 은혜 안에서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은 너나가 따로 없이 그 위치에서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된다면은 장로님이 아름다운 향기야. 우리 한준 장로님 얼마나 향기가 나요.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이죠. 우리 이영배 권사님 같은 권사님 보셨어요? 우리 윤지영 권사님 같은 권사님, 아름다운 권사님 보셨어요? 우리 강현 권사님 얼마나 얼굴도 이쁘시지만 그 영혼이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 도 권사님 보세요. 끊임없이 저렇게 저 자리에서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제가 소망하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싸우지 않고 화평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는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것, 주님께 우리가 원수된 일을 하지 말고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을 전하는 자가 되고 화평한 자가 되고 은혜 가운데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하는 메시지를 듣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바라보게 되었을 때 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주님의 영혼들에게 주님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